주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이제 매주 이렇게 맛있는 식사를 하니 제가 너무 감사하네요. 네. 너무 수고 많으신데 우리 다 수고 많으셔서 박수 한번 주시죠. 네. 너무 절대로 무리되게 하지 마세요. 너무 또 막 잘하려고 음식 반찬 많이 하고 이러시면 안 돼요. 서로 힘듭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네, 아무튼 무리되지 않도록. 아무튼 이렇게 식사를 하시니까 오늘 새 가족도 이렇게 그냥 보내지 않고 식사 이렇게 하고 가니까 좋긴 하네요. 네, 그분이 아마 6월까지 이제 여기 있는다 하시는데 뭐 말은 그래 울산으로 이사 올 수도 있어요. 그걸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튼 뭐 다음 주에 남편 데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남편분도 그 권사님이래요. 예전에 감리교 다니다가 지금 잠깐 장로교 가셨는데 거기서 안수 집사라 그러시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아무튼 생각날 때 기도해 주세요. 임순선 권사님이시니까 그분 위에서 기도해 주세요. 자, 오늘 이제 출애굽기 16장 봤는데 우리 16장 이제부터는 우리 잘 아는 내용이죠. 이제 광야 생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먹을 것을 구합니다. 먹을 것을 구하는 내용인데 이제 고기, 뭐 만나, 이제 메추라기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이제 봤는데, 근데 이제 말씀을 보면 이들이 마음에 소원했던 대로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쉽게 들어주셔요. 한번 보세요. 2절부터 한번 볼까요? 2절부터 한번 쭉 보겠습니다. 보세요. 제가 읽을 테니까.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주게 하는도다. 자, 백성이 이제 옛날 생각하면서 이제 좀 좋지 않은 모습이긴 합니다. 내가 애굽에 있었으면 배불리 먹었을 텐데 이게 지금 뭐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4절 보세요. 4절.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니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러셨어요. 하나님이 소원을 들어주신대요. 근데 소원은 들어주시는데 하나 뭐 말씀 더 하시죠. 자, 내가 들어줄 텐데 자, 너희들이 내 뜻을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 내가 한번은 보겠다. 그런 얘기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소원을 들어주시는 좋으신 분입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잘 될 때 우리가 조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잘 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이라는 게 내가 어렵고 힘들 때만 시험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잘 될 때도 그러니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시험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보시고 계신다는 말씀이죠. 그죠? 이건 뭐 꼭 그렇게 부정적인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우리를 다 보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항상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히 잘 될 때 더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오히려 잘 될 때. 오히려 잘 안 될 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붙잡습니다. 근데 잘 될 때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잘 될 때 하나님 붙잡는 사람이 더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늘 지켜보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2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러죠. 원망하여. 그 12절도 한번 볼까요? 12절 한번 12절도 비춰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나 하십니다. 자, 여기 보면요.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이제 여러 마음이 있습니다. 한 마음은 오늘 말씀대로 원망하고 투정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 앞에 소원을 구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 하나님 들어주신답니다.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에요. 보면 마치 우리 자식들이 막 떼쓰면서 막 짜증내면서 막 원하는 거 얻어내려고 하는 데 있잖아요. 그 부모가 또 그때 들어주죠. 들어줍니다. 근데 이게 좋은 모습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우리 수준에서 그거밖에 안 될 때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계속 원망하면서 계속 원하는 것을 얻으면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이게 정말 예수 믿고 나서 죽을 때까지 원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원하는 걸 얻으려고 하는 모습이 있다면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게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때로는 원망하며 주님 앞에서 원하는 걸 구해도 들어주시기도 하시지만 이게 계속되면 안 좋다는 걸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게 고린도 전서 10장을 한번 볼까요? 한번 이제 찾아볼 수 있을까요? 고린도 전서 10장 보시면 몇 절을 보시냐. 네, 10장 우리 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7절부터 한번 보세요. 제가 읽을게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울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말씀이에요. 보세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한과 같으니라.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왜 못 들어갔냐니까 광야 생활 중에 계속 우상 숭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8절 보세요.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라. 두 번째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 중에 음행에 빠져버렸대요. 그래가지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9절 말씀 보세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이번에는 하나님을 시험했대요. 자, 이렇게 하면 하나님 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두고 봅시다. 이런 마음. 요걸 계속 광야 생활 중에 가나안 땅에 이르기 전에 죽을 때까지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10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러면서 11절 보세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을 본보기가 되고 또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이 출애굽기 이야기가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게 하려고 예수 믿는 자들에게 쓰여졌다.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원망.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중에 하나님 앞에 원하는 걸 계속 이런 식으로 얻었다는 얘기예요.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원하는 걸 얻어간 거예요. 이게 끝에 가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깝고 어떻게 보면 무서운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수준에 맞게끔 하나님은 주십니다. 때로는 불만이 있어서 그런데 원하는 그게 맞는 수준의 사람에게 하나님 마음이 넓으시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주셔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평생 이래 가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평생 이렇게 가면은 그렇잖아요. 애들이 엄마한테 원하는 걸 땡깡 쓰면서 얻는 게 평생 그렇게 간다 생각해봐요. 부모도 지치죠. 그렇잖아요. 이게 이러면 안 된다. 우리의 마음이 그래서 때로는 그럴 수 있지만 그렇게 하다가 그렇게 하나님 다 품어주시고 다 들어주시지만 우리의 마음이 항상 점점 그죠? 불평이 아니라 기쁨으로 구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서 얻고 그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안에 평안을 가지고 나아가고 그런 자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그게 성장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성장하는 거죠. 그렇게 마음이 성장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8장 이제 이게 17장까지 계속 이런 식으로 원망하면서 얻어가는 게 나옵니다. 17장에서도 반석에서 물을 나올 때도 원망해요. 17장 3절 말씀 보세요. 17장 3절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가서.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제 알 수 있죠. 계속 원망하면서 원하는 것을 얻어간 거예요. 그죠?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서 원하는 걸 얻을 때도 있지만
우리가. 그러나 계속 그렇게 되지 않고 점점 성장하는 복된 자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18장 넘어가면 이제 17장까지 그런 내용이 쭉 나옵니다. 원하는 걸 그렇게 얻었어요. 18장 가서는 이제 장인 이드로가 있는 지역에 다다랐어요. 그래서 이드로를 만났는데 여기서 볼 거는 이제 모세가 막 혼자서 고군분투하는 걸 보게 되죠. 이드로 장로가.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17절부터 18장 17절부터 자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참 이게 이드로 장인이 참 똑똑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한 공동체가 정말 효율적이고 그리고 이 공동체가 자라려면 커지려면 중요한 게 뭐냐면 한 사람만 고군분투해서 될 게 아니라 서로 함께 일해야 한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교회가 은혜 안에서 점점 일꾼들이 더 많이 들어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또 속장님들도 중요한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죠? 속장으로서 역할. 또 제가 다 못하는 걸 여러분들이 또 감당해 주시는 거고. 그래서 또 저한테 알려주시고. 그렇게 서로 그렇게 함께 해 나갈 때 교회가 효율적으로 또 잘 성장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저도 새벽에 기도하는 게 있어요. 추수하는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하라 그러셨잖아요, 예수님. 하나님 앞에 저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또 교회 학교를 함께 할 수 있는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 이런 부분 저런 부분 함께 할 수 있는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계속 저도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셔서 기도하라 그러셨잖아요. 이 말씀 붙잡으시고 주님 각자의 이런저런 영역에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같은 일꾼들을 보내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일꾼이 딱 오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과 모든 필요한 사람들도 따라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셔라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추수할 각 분야에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합시다. 그러면 때마다 필요한 일꾼들이 하나씩 오면서 또 그 일꾼들에 따른 사람들이 오게 되면서 교회가 세워지고 성장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이드로 장인이 어떻게 보면 그걸 본 거예요. 그걸 보고 모세에게 너 혼자 그러지 말고 너 기도하고 세우고 가르치고 그렇게 해라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기억하면서 그렇게 우리도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9장에 이제 넘어가면 19장부터 해서 이제 이게 뭐냐면 광야 생활에서 이제 제일 오래 머무는 시내산에 머물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이동해서 19장부터 시내산에 오게 되죠. 이게 출애굽기 19장부터 해서 민수기 10장 10절까지. 그러니까 출애굽기 19장부터 해서 레위기 전체, 그 다음에 민수기 10장 10절까지 시내산에서 다 이루어지는 내용이에요. 예, 그걸 아시면 좋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서 읽으시면 좋아요. 출애굽기 19장부터 레위기 전체, 그 다음에 민수기 10장 10절까지가 이제 시내산에 머물면서 시내산에 1년 가까이 머물면서 이루어지는 내용이 쭉 나오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내산에 딱 이르렀어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 하시는가? 19장 4절에서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예, 19장 4절에서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시내산에 딱 와서는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들에게 너희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비전을 제시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누구냐? 너희들은 내가 인도하여 냈고 내 소유가 되었는데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하나 그냥 이 땅에서 밥 먹고 살다가 죽는 인생이 아니라 너희들은 다른 민족을 나에게로 이끌어낼 수 있고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제사장 나라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나라에 대한 비전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 나라가 잘 되는 데 있어서 뭐가 필요한가? 5절을 다시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 더 시작. 네, 하나님이 구원시켜 주셨잖아요. 출애굽시켜서 건져 주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뭘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시내산에서 우리가 잘 알듯이 이제 계명을 선포하시죠. 십계명을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제사 지내야 되는지 이제 이게 다 레위기고 어떻게 제사 지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세상 풍속은 이런데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게 이제 쫙 민수기 레위기 민수기 출애굽기 뒤부터 해서 계속 나오는 겁니다. 계속 이게 다시 말하면 이제 내가 너를 건져줬는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제사장 나라가 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어떤 내용이 된다는 거예요. 내용이 된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걸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가정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직장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예수 믿는 자로서 이거를 마음에서 하나씩 하나씩 깨닫고 따르고 하는 사람이 제사장 나라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예, 요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알려 하고 깨달으려 하고 그렇게 살려고 하고 그렇게 하면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거를 못한 거죠. 잘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잘한 사람이 있을 때는 뭐 다윗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그래서 잘 못했을 때 결국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 제사장 나라에서 역할을 이제 못하게 돼서 이제 옮겨집니다. 촛대가 옮겨진 게 누구예요? 바로 우리예요. 여러분. 교회로 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제대로 그걸 못했기 때문에 이게 교회로 대체되는 거예요. 교회로 넘어온 겁니다. 이제 새 언약 가운데서 예수의 물론 이제 그러니까 주님의 피로 사하심이 있죠. 사하심 안에서 자유로움이 있습니다. 그 자유로우심 안에서도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따르며 살아갈 것인가. 이거를 잘 감당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큰 그림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게 실패하니까 이게 교회로 넘어온 거예요.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 일을 교회가 이뤄가게 되는 겁니다. 교회가 그래서 제사장 나라.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라 그러잖아요. 베드로전서입니까? 베드로전서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를. 이제 그게 이스라엘 백성께 우리한테 온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잘 따름으로 인해서 우리가 제사장 나라의 비전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장이에요. 자, 20장 넘어가시면 이제 본격적으로 10계명 이제 처음으로 하나님이 계명을 가르쳐 주시고 그런 말씀이 쭉 나옵니다. 특별히 20장에서 볼 거는 18절부터 2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요거 보고 이제 좀 마치겠습니다. 보시면 18절부터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이러셨어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십계명을 이제 가지고 백성에게 왔는데 그 백성들은 모세한테 원래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다 하나님 가까이 오라고 하셨는데 백성들이 두려워해요. 아닙니다. 그냥 모세 당신이 얘기하시고 우리는 그냥 당신이 하는 얘기만 들을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아요. 두려워하면서. 그러면서 20절 말씀을 21절 다시 보세요. 이 마지막에 이렇게 있죠. 의미가 있어요.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갑니다. 모세만 가까이 간 거예요. 모세만. 이게 참 안타깝죠. 이게 구약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저만 가까이 갑니까? 아니죠. 여러분들이 오히려 더 가까이 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해야 돼요. 가까이.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고 하고 그런 마음으로 자꾸 가까이 가려고 해야죠. 이게 중요합니다. 사람 가운데 언뜻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걸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신방하다가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어떤 50대 초반 정도 되는 분이었는데 아주 예쁘장하고 아주 멋진 분입니다. 이제 부역장하고 여러 명이 이제 식사를 하다가 그분이 근데 좀 나이롱 신자예요. 나이롱 신자인데 교회를 잘 이렇게 매주 나오지도 않고 그래요. 그런 분이었는데 아주 멋쟁이고 근데 밥 먹다가 갑자기 문득 제가 그랬어요. 이제 조금 주일 예배도 좀 나오시고 봉사도 좀 하시면 좋은데요. 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가만히 있다가 밥 먹다가 뭐 잠깐 생각하는 것 같다가 하시는 얘기가 실은 지금 조금 더 열심히 해서 하나님한테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무서워요. 이런 게 무서워요. 뭐가요? 가까이 가면 나한테 자꾸 하나님이 뭐 희생하라 할까? 나를 희생하라 할까? 나를 힘들게 할까? 두려워요. 두렵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마음 한켠에 있는 어떤 잘못된 미혹이죠. 어떻게 보면. 근데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맞죠? 뭔가 가까이 가면 뭔가 더 무서운 일이 일어날까 봐 오히려 속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닌데. 그게 절대 아닌데. 시편 73편 2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래요. 이게 진짜 아는 사람이지, 그죠? 근데 자칫 사람들이 이거를 모르고 어떻게 보면 이게 미혹된 거지. 마귀가 영적으로 그걸 모르게끔 자꾸 막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렇죠? 안타깝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혹시나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죠. 또 그런 사람들한테 뭐 마귀가 미혹했다 이런 얘기가 제가 또 설교 이래 한다고 그런 얘기하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 기도할 문제지. 영적인 세계에서 그렇다는 얘기지.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아시겠죠? 설교라는 거는 영적인 실체를 때로는 얘기하기 때문에 마귀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면 마귀는 분명히 있으니까. 있습니다. 마귀 일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마귀 일해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그렇게 쉽게 얘기하면 안 돼요, 또. 그냥 말을 지혜롭게 해야지, 지혜롭게. 믿습니까? 네. 아무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주님, 이 사람이 한 걸음 더 나올 수 있는 사람인데, 그 마음 가운데 혹시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데 있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주님, 그것이 물리쳐지게 해주세요. 물리쳐지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게 다 걷어질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일꾼 될 거예요, 그러면. 그죠? 그런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분명한 것은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거 속은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물리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반드시 복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된 자들 되기를 축원합니다.